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랍비가 어떤 집에 머무르고 있다 하면 사람들이 랍비를 만나보려고 그 집으로 모여듭니다. 비록 주인에게서 청함을 받지는 않은 불청객이지만은 그래도 랍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몬의 집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주님 앞으로 다가오더니 줄줄이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자의 돌발적인 행동에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시로 세 가지를 꼭 합니다. 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화를 기원하면서 뺨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줍니다. 샌들을 신고 다녀서 발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고 또 피로 회복을 위해서 그 위에 시원한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장미향 몇 방울을 손님의 머리에 뿌려줍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중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하지 않은 것을 그 여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주님 발밑에서 줄줄이 눈물을 쏟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 세 가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물입니다.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을 가리켜서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대개가 행실이 부정한 이런 여자를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도 온 동네가 다 알도록 행실이 몹시 부정한 그런 여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집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그만 깨어진 것입니다. 자기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와서 줄줄이 눈물을 쏟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시몬은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여자의 그런 돌출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왜 가만히 두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는 채권자가 둘 다를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그야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이 여인은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알고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쏟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눈물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달리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눈물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저기 아래채에 새들어 있는 사람도 교인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아무개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 훈련도 별로 안 시키고 너무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고 수준이 낮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예배 한번 같이 드리는 거 어떻겠냐 싶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새들어 산다는 분이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별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분이 그냥 뜨거운 눈물을 쏟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은, 우리 집사님은 눈만 말똥말똥합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순간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가 더 좋은 신자냐? 우리 집사님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교리도 빠삭하게 잘 아는 분이지요. 교리만 잘 알면 뭐하냐? 가슴이 냉랭한데, 비록 교리는 짧아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자 아니냐? 잠시나마 그 교회를 깔보았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아침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늘 그 벽 한쪽에 걸려있는 다 떨어진 양복을 한참 바라본 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홈리스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비참한 인생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옛날 노숙자 시절 입고 다니던 다 떨어진 양복을 늘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그 양복을 한참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어느덧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마음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끓어오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떨어진 양복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감격, 눈물 그런 거는 예수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나는 수십 년 믿었는데 지금까지 무슨 눈물이냐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진 것이지, 아침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구원의 확신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확신이 있을 때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흐리멍덩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에게 무슨 따가운 그런 감격이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을 때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격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격이 없는 구원의 확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안심하라고 그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건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이제 구원 받았어, 천국은 따놓은 거야, 그런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에 문제거리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걱정거리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아랜다고 하면서 걱정거리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 기도를 하는데 현실을 똑바로 보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십니까? 온갖 걱정거리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문제거리, 그거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그것이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있는 자인지, 그걸 바라보는 것이 현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인지, 그걸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 어느덧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게 믿어집니다. 그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짐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서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성화입니다. 48절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 여자는 이미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그런 감격의 눈물까지 쏟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시는 이제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는 깨끗해졌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감격의 눈물, 그 눈물로서 이제는 죄를 이겨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이 죄를 이기는 것은 내 의지의 힘으로